우리 속담에 보면 내 떡이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커 보이는 심리이지요. 그게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인데 가지기 힘든 물건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거 참 가지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내 눈앞에 그 물건이 생기게 되면, 보여지게 되면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다 같을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감정 중에 하나, 즉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욕심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이 이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다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물건이면 그 이상 탐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알고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옛말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속담처럼 이 욕심을 다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물생심 때문에 10년 후 정도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하는 말로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나온 말이지 않겠습니까? 욕심도 마찬가지로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에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난다라는 것은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할 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어쩌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 대상이 없을 때야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보더라도, 만약에 내게 그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내게 그러한 이 권세와 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은 하겠지만, 얼마든지 다짐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그 물건이 보이게 되고 내가 그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욕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려말 최영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눈앞에 보이면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항상 욕심을 억제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적당히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욕심도 적당히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지나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욕심은 어느 정도일까?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몹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입니다.
사전에 보면 청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청렴하다라는 말은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 많이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청렴한 사람은 청렴해 본 사람이 청렴할 줄 압니다. 쉬운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청렴을 보고 안 사람은, 청렴을 본 사람은 이것이 청렴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본인도 이런 것이 청렴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부패도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부조리에 능한 사람은 부정을 잘해도 너무 잘하더라는 것이죠. 탐욕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하고 더 존경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비단 우리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거든요. 조금 비열해야, 그래도 승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그래야 내가 앞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 조금만 더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야비하게 굴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선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으면 휘두르고 싶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군림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봐야 할 만큼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우리의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청렴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은 어려서부터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청렴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고 부패지수를 낮출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모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장 내 눈에 내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말에, 그 섭리 아래에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 내게 없는 것, 그래도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견물생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만 깨끗하다고 해서 청렴한 것은 아닙니다. 머리도 마음도 발길도 청렴해야만 진정한 청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곳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 견물생심의 마음을 물리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갈 길을 정해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길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 청렴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생활 모습을 살아갈 때에, 즉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에 보면 청렴은 모든 관리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한 정치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된 자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관리된 자로, 즉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렴이라는 부분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청렴의 모습, 성경에서 은혜에 의한 그런 삶의 모습,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어져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청렴한 자로 불려질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보다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 계통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더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시대는 점점 암담해졌고 더 암울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그런 노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번성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간이 번성하였다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번성이라는 복을 받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었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타락의 결과가 6장에서 죄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말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오늘 6장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4장에 보면 가인의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지요.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쭉 1장에서부터 쭉 내용과 앞으로 이어질 11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죄의 정도와 빈도가 점점 심해지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언급보다 후회한다라는 모습을 더 자주 기록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만큼 죄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죄됨을 두고 보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진노를 쏟으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악한 행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모든 다 빼버리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이 자신의 모습에만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수요일이니까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깊숙한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제 스스로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과연 온전한 모습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이 곧 나의 한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졸지 마라. 정말 힘듭니다. 안 자고 싶습니다. 안 졸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 정말 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제 마음을 보실 때 과연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과 그것을 보실까?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께 혼나지 말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보실까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아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 마음 먹으신다면 오늘날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부패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지금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면 행동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풍조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경건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그냥 그렇게 젖어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을 사모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바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부패한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으로 죄를 짓는 삶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도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지, 나도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견물생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